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갈수록 주의 은혜가 깊어지고 그 은혜가 넓이가 광대해지고 우리는 주님의 이렇게 은혜의 넓고 광대한 바닷 가운데로 성령의 이끄심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왜 그렇게 일을 하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삭을 잘라 먹으냐, 그것은 불법이다. 이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이 다윗이 시장할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 함께 이렇게 진설되어 있는 떡을 말하는 거죠. 그 떡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왜요? 성전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참 이거는 놀라운 성경의 해석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율법의 규정을 어겨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이 크겠습니까? 거기서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더 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참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왜 죄가 된단 말이냐. 율법에도 그런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전보다 더 큰 나와 함께 있는데 나와 함께한 이들이 시장에서 안식을 범하고 그런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십계명의 계명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 십계명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는 완전하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이 구약의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인자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됐죠. 구약성경에. 그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의료행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끌어내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안식일에 시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죄가 안 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선한 일로서 죄가 아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그리고 안식일에 병도 고치지 말고 안식일에 밀밭사로 다니면서 밀이삭을 잘라 먹지 말라는 이 유대인의 규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살려두면 그런 율법이 지키는 그 규정들이 파괴되고 율법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예수님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의 권위, 성령의 권세는 인자로 계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그런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의 말로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은 마음의 믿음 바대로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숙고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성령의 권능을 미워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주께서 고쳐주셨는데, 마귀를 쫓아내시고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악평을 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공경하고 성령님을 더 온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잘 믿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이게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죽어서 무덤 속에 이 사흘 동안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시는 것은 사람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믿어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삶의 평안을 얻은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믿은 바 예수님을 믿은 바대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내 어머니고 내 자매고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다면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원수요 나의 원수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자매요 형제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로서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